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출애굽기 강의를 마치고 하나님께 다음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 함께 받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41절, 42절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네, 가까이 오사 보시고 우시며 라는 말씀의 제목, 부제로는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제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 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외쳤던 그 주가 다음 주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환영했잖아요.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만왕의 왕이 되시기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귀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 뭔지 아십니까? 네, 우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땅에 계셨던 마지막 거룩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마 성경을 읽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청결케 하신 일과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신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환과 고난을 받으신 일까지 기억하실 텐데, 네, 오늘 성경을 보면 특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우신 일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셨다고요. 만왕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우셨어요. 흔한 장면이 아니죠. 네.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요, 복음서에 딱 2번 나와요. 성경 전체로 보면 3번 나와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요한복음 11장 강해를 하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마리아와 같이 우시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때 한번 우셨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때부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대로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신 장면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청결케 하셨던 사건이에요. 사순절 중에, 그것도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주간,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서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전체를 언급하면서 히브리서에도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의 눈물이 언급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조망하면서 기록한 거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셨던 기록은요, 2번 딱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함께 우셨고, 또 오늘 본문에 가까이 오사 보시고 우셨어요. 성경 전체로 봐도 딱 3번만 나타날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요, 흔한 본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셨다. 기록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넓혀 크게 봐도 성경 단 한 군데 딱 나오는데, 구약 성경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열왕들이 헛되이 경영하는 것을 보시고 우셨다. 네,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건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열왕들이 세상을 경영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제 웃으시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비웃는다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무 좋아서 호탕하게 웃는 본문이요,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근데 우셨다는 기록은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우리가 얼마 전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왜 우셨을까?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셨는지 성경의 문맥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 성경 본문을 보세요. 특히 36절부터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세요.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하면 그 환호하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입성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요, 바로 우신 거예요. 그럼 왜 우셨죠? 무엇을 보시면서 우셨죠? 네,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네, 뭘 보고 우셨죠?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이 성이 어떤 성이죠? 예루살렘 성.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도성이 어떤 도성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잖아요. 아니, 최소한 그래야 마땅한 장소였어요. 그렇지만요, 이 도성은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불순종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실망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성이 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은 자신의 거룩한 소명을 철저히 무시하고요, 죄와 탐욕으로 얼룩지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어요. 수천 년간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구원자시며 구속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들을 시켜왔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은요, 그 예루살렘 도성은요, 모두 한 통 속에 되어서 거짓 증거를 대면서 예수님을 잡아들였고요. 한밤중에 신문하고 죽도록 매질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며 수치를 주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거예요. 자신을 처형할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으시고요. 자신을 잡아 죽일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울고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하면서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폭도가 되어서 폭도로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없이해라, 없애버려라, 십자가에 처형하라,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를 자들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요 바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가까이 오사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우시며,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기회만 되면 수차례 힘주어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요 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요? 바로 내 죄요. 내가 지은 죄.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요. 바로 나의 죄가, 내 죄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요, 바로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빌라도가 아니라, 로마 병정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고요. 내 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없이 해라 소리쳐 만든 장본인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탐욕이. 제가 얼마 전에 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한 자매가 찾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한 여학생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제가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저에게 이렇게 그 학생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에 살았다면 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은 결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저에게 칭찬을 들을 거라 기대하고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겠죠. 저는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뭔가 그렇구나 하면 칭찬 들을 걸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했어요. 아니야, 너 때문에 죽었어. 저 안 그랬다니까요. 전 안 그럴 거라니까요. 아니야, 너 때문에 죽으신 거야. 너가 죽였어. 그리고 내가 죽였어. 이걸 인정해야 돼. 근데 끝까지 부인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을요,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걸요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요.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자기 의로 자기를 포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필요한 죄인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병들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볼게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으로 넘겨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요, 내가 죄인임을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요. 자기 의로는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그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숨겨서는 안 돼요. 숨길 게 없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면 돼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가면 쓰고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앉아있지만요, 주님은요, 다 아세요.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옆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병든 거 다 아세요. 타고난 원죄만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자범죄도 엄청 많다는 걸 아시고요, 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도 아세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늘 죄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쉽게 마음을 뺏기는 그런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갈구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그래서 늘 죄지을 생각만 하는 게 죄지을 계획뿐만 아니라 그 죄지을 실행까지 서슴없이 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깨닫게 해주시고 막아주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늘 죄에 넘어지고요, 실패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안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그럼 교회 다니면 덜 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는 대상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흘리신 눈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뭘 보시고 오셨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저 멀리 있는 저 바벨론 성을 보시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그렇지만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그 거룩한 도성,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나 성도인데, 나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흘리신 눈물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나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야, 나 선민이야, 나는 저 가증한 이방인들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자부했지만요, 사실은요 다 죽을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을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었다고요.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성은요, 극도로 타락한 종교의 온상이었어요. 온갖 탐욕과 부패가 가득하자 결국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내려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본문 다 읽진 않고 41절과 42절 말씀만 읽었는데 그 밑에 말씀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3절부터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내릴 걸 말씀하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토돈을 쌓고 그들을 사면에서 가두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멸망시키고 그 성에 살던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노예로 잡아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다 무너뜨리고 남은 벽이 지금 거기 남아있는 통곡의 벽 하나만 남기고 다 무너져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질 일을 말씀하신 뒤에 그러고 나서 하신 일이요. 뭐죠? 45절에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앞으로 무너질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거룩한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책망하신 거죠? 왜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당시 성전에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아니요. 만몬을 섬기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를 돕는다는 명목으로요. 성전에서 장사를 했어요. 당시에는요. 성전으로 소나 염소를 성전에 끌고 와야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성전은 제사 드리는 장소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상 다 절기 때가 되면 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건 전국에 살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기 때만 되면 짐승들을 전국 각지에서 끌고 올 거 아니에요. 소나 염소나 양을 끌고 오니까 끌고 오는 것도 힘들었겠죠. 멀리서 오는 사람. 예를 들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온다 생각해봐요. 소 한 마리 끌고 양 한 마리 끌고 온다 생각해봐요. 근데 오다가 다치면 어떡해요? 흠이 있으면 못 드려요. 흠 없는 소만, 흠 없는 염소만, 흠 없는 양만. 오다가 그 짐승이 병에 들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와서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당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희생 제물로 쓸 만한 흠없는 짐승들을 팔았어요. 솔직히 흠이 하나도 없어도 갖고 왔는데 어떻게든 찾아요.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안 돼. 이거 안 돼. 흠 있어. 이거 흠 없는 거 사. 하고 다른 것들을 팔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요. 이 성전세를 내려면요, 아무 돈이나 안 받고요, 가장 순도 높은 은으로 만든 은전을 내야 됐어요. 그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돈 내고 들어갔다니까요. 은전. 근데 그 동전도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고 성전에서만 높은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주었어요. 그 은전도요, 다른 데서는 구할 수 없어요. 정해진, 법이 정한 데서만 구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만 환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환전상, 거기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는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그 은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 성전은 늘 시끌벅적했어요. 근데 이들이 거기서 장사하고 흠없는 짐승을 팔고 또 환전하는 성전세를 내는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 당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이방인들, 그들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 그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곳이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온갖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 장사하느라, 그리고 환정상들이 장사하는 소리로 그야말로 시장통이 되고 북새통이 돼서 거기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민들이, 이방인들과 여인들이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나아갈 수도 없고 온통 장사꾼들로만 가득했어요. 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거래되는 희생 제물을 파는 것이 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합법으로 가장한 온갖 불의와 불법이 판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성전에서 거래되었던 지상들이 받는 그 흠없는 재물들은 다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기록을 보면 20-30배 높았어요. 흠없는 짐승, 이건 프리미엄급, 프리미엄 재물,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흠없는 거 드려야 되니까 프리미엄으로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매겨졌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열어주셨잖아요. 뭐죠? 소나 양만이 아니라 비둘기로도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했지만요, 다른 데서 가지고 온 비둘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 성전 안에서 파는 그 비둘기들만, 흠없는 비둘기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닭 한 마리가 3,000원에 시장에서 팔아요. 3,000원이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는 30배 뻥튀기해서 프리미엄급 통닭 해가지고 한 마리에 9만 원 받는 거예요. 3,000원짜리를 9만 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사지 않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면 검사를 받아요. 흠이 있어서 안 돼. 어디서 샀어? 하면서 조직적으로 다 짜고 계속 퇴짜를 놓고, 그래서 거기서 안 사면 안 되게끔 폭리를 취한 거죠. 뭐죠? 강도짓이죠.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주님이 이걸 보시고요, 속이 뒤집히시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돼야 되고, 만민이 아버지께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울부짖을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고요, 온갖 불의가 가득하고 온갖 탐욕과 부패와 제약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바로 그 사람들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장사 방해했다고.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 못하게 했다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짜고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울어주고 계신 거예요. 울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울어주는 사람 있나요? 만약에 내 주변에 날 위해서 울어주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날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철이 없어서요, 말 안 듣고 어머니 속을 참 많이 썩였어요. 많이 울렸어요. 그건 제가 잘못해서, 제가 못난 죄인이라 어머니를 실망시켜서 울게 한 거고요. 정말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드릴 수가 없는데 참 많이 울려드렸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나요? 저만 불효자인가요? 네, 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반대로요, 혹시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서 우신 적은 없으십니까? 자식들 때문에 우신 적 없나요? 많아요. 그렇죠.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많아요. 다 있어요. 근데 저도 참 불효자였고 이렇게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울리면 안 되지만 참 눈물 나는 일 많은 세상이잖아요. 참 고달픈 우리 일상이잖아요. 눈물 나는 일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는 경우가 기뻐서 울고, 좋아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그냥 영화나 드라마 보다가 우는 건 좀 괜찮아요. 요즘은 거기 사모님이 폭삭 소가수단가? 그거 보면서 참 많이 우시는데 네, 그렇게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 것 같아. 날 위해서는 안 울어줘도 네,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힘들어서 울 때요, 고달파서 울 때요, 억울해서 울고요, 속상해서 울고요, 내가 지금 겪는 이 일이 이해가 안 되고 헤아려지지도 않고 또 답이 없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도 안 되는데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답답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요, 고달파서 울고요, 그런 일은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산불 났을 때요, 뉴스를 보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리 아픈가? 그래서 우리가 울 때도 많아요. 미얀마에 지진이 나서 그걸 바라면서 또 울고, 정말 울 일이 많은 요즘인 것 같아요. 안 울고 싶은데요, 울 일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 날 때요, 우리가 울 때요, 너무 서럽고 눈물 나서 정말 때로는 꺼이꺼이 소리내서 울고 싶을 때요, 하면서 그냥 울고 싶을 때요, 그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나처럼 우셨구나. 나처럼 우셨구나.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구나.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소리내서 산에 올라가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그 성을 맡겨드리면서 간곡하게 크게 통곡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이 우신 대상은요, 정확히 말하면 날 위해 우신 거예요. 이 못난 날 위해 울어주셨다고요. 왜 우신 거죠? 내가 우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흘린 눈물과 또 이 세상의 모든 눈물과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눈물들이요, 모두 하나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 속에요,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울고 계시다고요. 왜요? 망가져서요. 일그러져서요. 고장나서요. 망가지고 일그러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예수님께서는요, 망가진 우리의 일상을 보면서,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 울음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기 원하지 않잖아요. 내 기대와 원함이 있어요. 근데 내 기대와 내 원함과 다르게 내 삶이 온통 망가져버리고 일그러져버리고 어긋나버리고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눈물이 나지만요, 주인도 이런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 울음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봐도 참 눈물 나는데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함께 애통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흘리신 눈물은요, 나의 눈물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비극과 눈물까지 함께 담고 계신 눈물이에요. 가까이 오사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가까이 오사 나를 바라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많이 힘들지? 많이 아팠지? 내가 알아. 내가 그 아픔 알아. 얼마나 고달팠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로 갈게. 그렇게 가까이 오사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등을 토닥이면서 우시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대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 속에 인간의 고통과 처절함이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담겨 있어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흘리는 눈물이지만, 그런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연출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요,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거봐,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손을 꼭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시다는 것은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로는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환하게 웃으시길 원하지만, 호탕하게 웃으시길 원하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의 눈물이 먼저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을 때는 그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죽일 것도 이미 아시고 계셨어요. 그들의 죄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요, 우리가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또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건요, 그 시작은요,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한 자매의 이야기처럼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다면요, 저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그 자매는요, 예수님의 눈물과 십자가가 나와 우리의 평화를 만든다는 점을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 자매는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 울고 계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고 계시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십자가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놓치는 것은요, 안에서부터 우리 속사람이요, 철저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사, 우리가 연약하고 고장난 상태이고 망가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용서와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라고요. 그 예수님의 눈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날이에요. 그러나 기적 중에 기적은요, 그 날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이요, 전부를 희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희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가 더 많았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죠. 오히려 우리는 내가 저지른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사 바라보시고 우시며 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자비하시고
우리를 향한 애끓는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 값을요 지불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울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물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눈물은요 되게 감상적으로 흘릴 때가 많아요. 슬프거나 기쁘거나 좋아서 감상적으로 흘릴 때가 많지만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뜨거운 자비와 그 예수님의 애간장으로부터 솟아나 솟구쳐 흐르는 그 긍휼에서 흘러나온 눈물이에요. 그 눈물이요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게 했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분을 예루살렘에 이르게 한 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공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범이라고요. 우리가 죽게 했다고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 밖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내몰아간 건요, 또 그분의 어깨에 죄를 짊어지게 한 건요,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이죠. 그런데도요 그 예수님은요 그걸 마다하지 않으세요. 그럼 먼저 저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대신 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신 생명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셨어요. 그가 질고를 지심으로, 그가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그분이 우리 대신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눈물이요 바로 우리의 평화를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거죠. 이런 하늘에 주는 평화는요 우리의 죄인된가 십자가를 도피하는 중에 발견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안 죽일 건데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원치 않는데요, 그런 거짓된 소망 중에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날 위해서 울어주셨음을 인정하고 날 위해 십자가 지었음을 인정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의 가장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오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성전이 완성이 돼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세요.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헐고 십자가에서 헐고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시고 허물어지심으로 그 안에서 다시 완성시키시는데 우리의 성전을요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힘없는 인간의 눈물과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은요 값싼 동정의 눈물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을 다시 세우는, 다시 일으키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아니 창조하는
눈물이에요. 우리 안에 무너졌던 그 성전을 완성하는 능력의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눈물에는요, 힘이 있어요. 사람의 눈물은요, 대부분 현실을 바꿀 힘이 없어요. 그냥 속상해서 울어요. 억울해서 울어요. 아파서 울어요. 고달파서 울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사람의 눈물과 달라요. 그 고장나고 일그러진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자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세우시기 위해서 흘리셨던 능력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죄로 인해 고장나고 일그러져서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것이 복음서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장, 8장에 보면요, 이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들이요, 3,000명, 5,000명씩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용서를 받고 다 주께로 돌아와요. 그 안에 진정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눈물은요, 고장나고 어그러진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며 살리는 눈물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눈물은요, 나를 살리기 위한 눈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 우시는 예수님께서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삶으로 가까이 오사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서 성전을 세워주시고 완성해 가시는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소생케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고 새로운 은혜의 성전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사 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파서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글자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다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가까이 다가오시사 우시며, 우리 힘으로 안 될 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몸이 허물어지시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 아세요. 다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짐을요 이미 떠 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랑으로요 우리의 삶을 고쳐가고요 새롭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갈보리로 걸어가실 때요 그 모든 것을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픔과 고통을 채울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손길을요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셨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 드리세요. 모셔드리세요. 그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연약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 탄식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해서 어떻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우리,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길 간구하시면서 대신 울어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 골고다 십자가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채우라는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시고 내밀어 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을요 거부하지 마시고요. 그 주님 손 안에 여러분의 손과 마음과 인생을요 내어 맡기세요. 내어 맡기세요. 우리가 잡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 너의 아픔을 한다. 내가 너를 다시 웃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렸고 다시 세우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사 나를 바라보시고 우시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눈물 나면요 그냥 우세요. 주님 그걸 받으세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방법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속상해서 눈물 날 때는요 그냥 주님 바라보시고 우세요. 주님이 그 눈물을 받으세요.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눈물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 눈물을 받으신 주님께서요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세요. 새롭게 완성시켜주세요. 새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